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현저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영생, 달리 말하면 구원에 대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믿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믿음은 물론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에 공간복음에서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구원의 조건,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영생 구원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두개인 중에서 다 대제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죠?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너를 위하여 누구를 일으켜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선지자가 딱 이제 태어나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예언에 의해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그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가 예언한,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적, 이 요한복음 6장 14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분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일으킨 적이 없잖아, 이 기적은.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로마까지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한 나라가 그들이 꿈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들 헷갈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이에 일반 유대 대중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막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기대를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쫙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공감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국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마태는 주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누가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똑같은 의미죠. 근데 이 천국을 공간복음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부터. 자, 이때 왕이 누구냐? 천년왕국 때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이 누구예요? 예,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죠? 둘째 부활이 있을 때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생의 조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오직 믿음.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보세요. 이건 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첫째 부활이에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수 신자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둘째 부활 혹은 마지막 부활로서 모든 믿는 신자들은 다 들어가는 구원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서 이후의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거야, 행위라는 거야, 예? 헛갈릴 수밖에 없어. 헛갈릴 수밖에 없어. 반면 이러한 기준에서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아무런 충돌 없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초막절 중에 8일 중에 오늘 6일째 하여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이니까 공간복음이죠. 그죠? 공간복음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말해요? 선한 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한 거. 예수님이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는 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예.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화가 있다.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자라면은요, 크게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이 원칙 아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보물을 나를 위해서 내가 명하는 일에 한번 사용하고자 다 드릴 수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청년의 참 주인이 예수님인지 보물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이에 부자 청년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그 청년이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통장에 100만원 없으면 그거 그렇게 안 어려워. 근데 수십억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순종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내가 보니까 순종하기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예? 근데 조 단위로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명령을 받으면은요, 근심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응? 겉보기에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 삶보다는 영생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물었을 때 그 참 주인이 누구였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에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엔 토를 달 수 없어요. 직계 아니야. 주인이 명하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꼭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갖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때까지 가졌던 구원관과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부자 청년과 같이 그래도 경건하게 산 사람이라면은 영생은 따고난 당상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부자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가 예루살렘 성의 그 가장 작은 문이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 문, 요 작은 이 문이 바늘귀라고 하는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성지순례 가면요 바늘귀 문 교회가 있어요. 난 안 가봤는데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착 드나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런 걸 갖고 막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늘귀는 낙타문일까?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의 잠언에 보면은 예수님 이전부터 이거 있었던 거예요. 바늘귀로 코끼리를 통과시키는 것이 쉽다. 아주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늘귀로 코끼리를 통과시키는 것이 쉽다. 코끼리 대신 예수님은 낙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원어 사전을 봐도 문자 그대로를 의미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알려진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을 인용하여 불가능함을 표현하는 과장법이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코끼리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낙타다 싶어갖고 예수님께서 코끼리 대신 낙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실을 깨는 바늘귀가 맞습니다. 따라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야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경건하게 보인 부자라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관은 그동안 제자들이 가졌던 구원관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어요? 몹시 놀랐어요.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이 아니라 몹시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으면서도 놀라질 않네. 예?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예? 제자들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다는 하나님께 복받은 상징의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일 부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이 명을 받고도 주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의 구원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둘째 부활자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들어야 돼요. 공간복음에서의 구원은 믿음뿐 아니라 그 행위가 충분한 첫째 부활자들이 가는 천년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아마도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왕국하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단 부자로서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이거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갚버렸네? 예?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 못 버렸는데 우리는 다 버렸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는 하늘의 보화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궁금하죠.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까? 예? 아마 집 한 채 살 값을 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힘에 지나도록 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있다면, 보상도 없다면 그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 하늘에는 상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자들은 아예 종사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까지 있었는데 처자식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아내는 아마 그동안 자기 가족을 책임진다고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베드로만큼 사실 수고한 겁니다. 예?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냥 다 뿌리치고 생업 뿌리치고 이제 수입이 없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주어지는 보상, 하늘의 보화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헌신에 대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다시 오실 때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는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뭐예요? 보좌에 역시 앉으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개인적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후에 순교자의 길을 간 그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헌신에 대한 하늘의 보화로 예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이스라엘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 이어진 문맥을 보면은요, 사람이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부자는 부자인 대로 그대로 있는데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도록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헌신한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경우처럼 훈련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뿐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이나 사람보다 주님과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다. 그렇게 인정된 자라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매우 중하고 까다롭습니다. 보통의 순종과 헌신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포기하시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보상인데요. 주신길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제시한 이 영생의 조건, 주님이 명하신 성령께서 감동하신 물 통해서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헌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된 이방교회의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범위를 넓혀서 먼저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나 홀로 처음 예수를 믿어 나중된 자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때에 대해서 내가 처음 믿었다. 그것은 조금 부실해도 굉장한 공적이 있는 거예요. 에? 어릴 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믿은 분이 있습니다. 먼저 된 달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었는데 오히려 먼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믿는 일에 험난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으라고 믿음의 충고, 믿음의 동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나 홀로 믿은 성도는 정말 믿는 일에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뭐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마다 막 그냥 걸리는 게 많아요. 그들에겐 견디고 믿은 것만 해도 큰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나사로는 거지고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무슨 남을 구제를 했습니까? 근데 거지고 병든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만 해도 크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어 먼저 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먼저 된다는 것은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만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먼저 되었던 나중되었던 먼저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제시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선교입니다. 성경을 봐도 선교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감사 예물을 그러한 일들에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행한 여러 번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의 공적은 쌓여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에는 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배고파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제시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 속하는가? 점검해보고 진정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상속할 것도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냉정하게 나를 살피고 이 초막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